오늘은 마가복음 이제 12장에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유명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주님의 그 가르침 장면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가복음 11장 말미부터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들이나 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의 의도와 목적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진짜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라기보다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난처하게 만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거죠. 이건 일종의 말장난과도 같고 뭔가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억누르려고 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유대교 안에는 6개에서 한 8개, 많게나 10개까지도 되는 다양한 분파들이 여러분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종교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각각 다양한 어떤 그 색깔들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에는 이들이 하나가 되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이 유대교의 여러 분파들 중에서 서기관들, 특별히 이 율법주의자들은 굉장히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율법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랍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을 날마다 연구하고 또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우리가 왜 통곡의 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그 성전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에 이제 일부분 남아있는 곳 중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통곡의 벽이라고 있습니다. 그 남쪽 아마 벽인 것 같은데 그 통곡의 벽에 이제 새벽에 이제 저희가 성지순례 가면 가보게 돼요. 새벽에 꼭 갑니다. 그러면 그 새벽 시간에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보다 유대인들이 그 정통 원리주의 유대인들이 여기 이 머리에 이렇게 뚜껑 조그만한 거 하나씩 쓰고 엄청나게 모입니다. 수백 명이 모입니다. 그 새벽에.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뭘 하냐면 3, 4, 5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그 율법을 구약의 모세오경이나 랍비들이 가르쳐준 율법의 경전들을 자기들끼리 막 연구하고 토론합니다. 모여가지고 새벽에 막 토론하고 그 다음에 또 흩어져가지고 통곡의 벽 앞에 서서 막 혼자 기도합니다. 그 광경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부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 율법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들의 실생활 속에 어떻게 하면 지켜야 되는지, 어떤 것들은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세부적인 조항들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유대 랍비들이 어떻게 율법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야 될, 하라고 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법조항이 365개. 그 다음에 하라고 하는 규정들이 248개. 합쳐서 613개. 그러니까 10개만 돼도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는데 613개나 되는 아주 자세한 조항들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6월절, 그 안식일 날 어떤 거는 하면 되고 어떤 건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를 깨알같이 세부적으로 다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날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어떤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나쁜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의 가장 소중한 계명을 예수님도 알고 있나? 저 예수라는 자도 내가 알고 있는 이 율법의 중요한 내용을 저 사람도 알고 있을까?
뭔가 자기의 어떤 그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고 또 예수님이 갖고 있는 율법적인 수준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자,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 28절에 보면 우리 28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반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항상 첫 번째다라고 말을 할 때는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걸까요? 제일 크고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그리스 지난번에 갔다 오신 분, 마게도냐의 첫 성 어디로 들어갑니까? 빌립보로 갔다 그랬잖아요. 왜 빌립보를 첫 성이라고 하냐면 첫 번째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지역 마게도냐에서 그 당시에 제일 크고 중요한 성읍이었다는 뜻인 거예요. 첫 번째는 사실은 네아폴리였죠. 네아폴리에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빌립보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빌립보를 첫째라고 하는 것은 크고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1번이란 말이 아니라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이제 질문 앞에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계셨고 이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자, 29절에 보면 29절과 30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가장 중요한 율법의 요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율법의 핵심적인 가치는 두 가지의 가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사실은 어디에 근본적으로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안에 들어있죠. 십계명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개념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을 어디를 인용하셨냐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남길 때 그때 신명기 6장에 보면 이 10계명의 요약,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요약을 정확히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을 같이 보실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이라는 거죠. 쉐마가 뭐냐면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뒷구절에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잠자리에 누웠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자녀들을 가르쳐라. 그리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또 어떻게요? 집을 드나들 때마다 문설주에 그리고 집 바깥에 붙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생명처럼 강조했다는 거죠. 그게 쉐마 교육인 거예요. 여기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할까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어쩌면 전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물, 자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사랑을 고백해야 될 일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히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또 이 당시에 서기관들이 알고 있던 그 첫 번째 계명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다 덧붙여서 둘째 계명도 여러분 말씀하시죠.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10계명 안에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들어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두 개를 같이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둘째는이라고 하셨지만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죠. 둘째도 이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 사실은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분리될 수 없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실제 구약 성경에서 10계명 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나타날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그걸 좀 이렇게 막 찾아봤어요. 우리가 인용한 이 신명기 같은 경우에 과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주로 어디 나타날까요? 10계명 이외에. 우리는 보통 방금 읽었던 신명기 6장처럼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명령만 많이 기억하잖아요. 그죠? 근데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면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장 12절과 13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특별히 12절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의 도를 행하고 또 그를 사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명령이 6장에 이어서 지금 10장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죠. 근데 여러분 요 다음 구절에 보면 10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하나님 사랑 뒤에 자연스럽게 뭐가 붙어있는지 보셔야 돼요. 18절과 19절 읽읍시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 뒤에 자연스럽게 뭐가 붙은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여기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야 될, 특별히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될 그 대상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사실은 뭔가 크게 분리되어 있거나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000년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지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들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한 어려움이 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쩌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고 그 명령을 다 알고 있지만 과연 그 사랑을 실제로 행하는 일이 결코 쉬운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솔직히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있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설교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막 사랑이 철철 넘쳐요. 근데 당장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형제를 보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족들이나 성도들을 보면 때때로 여러분 사랑의 마음보다는 얄미워져. 아우 저 얄밉다. 괜히 상처를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들이라는 거죠. 화요일 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주차장에 뭐 좀 청소도 좀 하고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차 뒤에서 어떤 할머니가 쑥 나오시는 거야. 할머니가 차를 세울 일도 없고 어떤 연세 드신 할머니가 차 저 뒤쪽에서 쑥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가니까. 그래서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 했어요? 이러시더라고. 그리고 쓱 가셔요. 그냥 쓱 나가시더라고요. 뭐 하셨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뭘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 뭘 보진 않았어요. 또 그렇게 또 볼일 본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시 제가 이제 출근할 때가 돼서 아침에 8시 몇 분쯤에 다시 문을 열고 뚝 나가니까 또 할머니가 또 주차장에 또 계셔요. 그 할머니가 차 뒤에 또 계셔. 집에서 나오니까 보이는 거예요. 차 뒤에 있는 게. 도대체 뭘 하시나 싶어서 쓱 가봤어요. 조용히 한번 가서 쓱 갔더니 할머니가 허리를 숙여가지고 뭘 뜯고 계시는 거예요. 부추를 뜯고 계시는 거예요. 부추 원래 별로 잘하지도 못해가지고 별로 있지도 않은데 부추를 막 열심히 이만큼 뜯으셨더라고. 한 봉지를 많이 뜯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부추 뜯는다고 하면 됐을걸.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놓고 또 몰래 와가지고 또 그러고 계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사유지인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제가 보냈어요. 안 뜯을게요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내놓고 나니까 또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제가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황 권사님 옛날에 씨 뿌려놓은 거고 원래는 제대로 가꾸지도 못해가지고 부추 제대로 뜯어먹지도 못했어요. 잡초가 너무 자라는 바람에 거의 뭐 자라다가 말았는데 그거 좀 뜯는다고 제가 괜히 미워가지고 나쁜 마음을 먹으니까 보내놓고 나니까 또 미안한 거 있죠. 누군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말로는 내가 목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걸 알고 설교하면서도 여러분 순간순간 내가 부딪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대상들을 향해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그들에게 너그러운 사랑을, 너그러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고 있나. 여러분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것이 잘 안 될까요? 사실은 그 진짜 해결책은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해결책이 어쩌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오늘 아까 10장을 조금 살펴봤는데 그 중간에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조상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후예들이 그들이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400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인생들을 주님께서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그 자원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17절부터 보십시오. 아까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이 18절부터 있었는데 17절 18절을 볼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 중의 신이시고 주 중의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판결을 굽게도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며 어떻게 하셔요? 오히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 멸시당하는 그 대상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근거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하던 노예와 같고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근거,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명령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부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7절 8절 두 구절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무섭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결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 된 나를, 여전히 죄성이 가득히 남아있는 나를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날마다 똑똑히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가 받은 사랑을 주는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설교 준비를 거의 마치고 사무실에서 선풍기를 쐬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참 안 좋은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제가 막 총으로 사람들을 쏘는 꿈을 꾼 거예요. 오늘 사랑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꿈에서는 막 사람들을 총으로 쏘는 꿈을. 그래서 왜 깨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왜 그 꿈을 꿨냐 하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여수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이번에 여수의 애양원을 방문하게 되는데, 여수의 애양원에 이제 손양원 목사님과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꾼 거예요.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그 손양호 목사님은 1948년에 그 애양원에서 나환자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두 아들이 그 총에 맞아 죽죠. 그 여순 사건 때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좌익 쪽에 있던 한 청년이 이 총을 쐈는데 그 손양호 목사님의 첫째, 둘째 아들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손양호 목사님은 아들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순교 감사 헌금을 합니다. 저기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저 흰색 종이가 순교 감사 봉헌금이라고 해서 헌금 봉투인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양호 목사님이 감사의 제목들을 쭉 적은 거죠. 여러분 이거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죄인의 집안에서 두 순교자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자기 아들들을 죽인 살인범을 양자로 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살인범이었던 안재선을 구명운동을 합니다. 사형 선고를 기다리던 이 범인을 자기는 용서했다. 기회를 줘야 된다. 구명운동을 펼쳐가지고 감옥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그 안재선을 양자로 삼으십니다. 1950년 9월에 손양호 목사님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에 맞아 돌아가셨을 때 사진이에요, 저게. 그때 지금 침대에 지금 손양호 목사님 시신이 있고 뒤에 이제 가족들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기 보면 제일 키 큰 사람 있잖아요. 상주 옷을 입고 있는 사실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셋째 아들입니다. 손양호 목사님 실제 셋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에게 상주 옷을 입히지 않고 양자로 삼았던 살인범인 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았는데 그 안재선에게 상주복을 입힙니다. 그 안재선이 상주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을 좀 찾아보면 그 안재선은 그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고 손양호 목사님의 양자가 되었지만 신학교도 나오기도 했지만 평생을 굉장히 고통 속에 삽니다. 방황하며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목회를 하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사업에 손을 대다가 실패하고 1970몇 년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자기가 받은 사랑, 하나님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 안재선이 죽으면서 고등학생이었던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너는 꼭 신학교를 가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 그래요. 딴 거는 말도 안 하고.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손양호 목사님의 양자인 것도 몰랐대요. 너는 꼭 신학교를 가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됐고 자기가 손양호 목사님의 양손자인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제대로 자기가 받은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지만 그 손자가 된 안경선 목사는 여러분 지금 저 아프리카 부룬디의 나환자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뭐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한국에 와 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알고 확신하고 실천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못하면 여러분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중요한 이 계명들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하나 작지만 소중하게 실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결실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